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가 더욱 강력해졌고, 그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3년 반 동안 3번의 유월절을 지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지키신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등장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 15절, 이제 오늘도 이제 유월절에 관계된 그런 일들인데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유월절 이렇게 쓰고요, 한자로 보면 너물유, 너물유, 여선육이 아닙니다. 여선육 유월이 아니라 너물유, 그리고 너물월, 뭐 유보됐다 이럴 때 쓰는 유자입니다. 뭐 유보되었다, 뭐 어떤 결정이 유보되었다 할 때 그 유 쓰는 유자죠.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초월한 사람 이럴 때 이 월자를 씁니다. 너물유, 너물월, 절기절, 유월절 이렇게 씁니다. 한마디로 넘어간 절기라는 거죠. 넘어간 절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왕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이 구원의 날에 밤에 말이죠,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발라서 표식이 되어 있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이게 이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구나 하고 넘어간 거예요. 양의 피를 잡아서 양 문설주에 바르고 양쪽 문에 바르고 이걸 보고는 넘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잘 지내던 이방인들도 말이죠, 그 근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기 이런 분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런 분들이 가만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 장자를 다 죽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할까? 그리고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스라엘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잘 지내던 사람이 따라서 한 거예요. 그냥 따라서 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똑같이 문 좌우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요. 이방인인데 말이죠. 이방인인데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패스한 겁니다. 패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하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신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모세는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대대로 이 유월절의 절기를 매년 지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년 지켜야 되는 거죠. 매년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매년 1월 14일이 되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근데 만약에 그날 여행 중이었다, 그 1월 14일 그 한 주간 여행 중이었다,
그럼 어떤 다른 행사,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 그러면 2월 14일 날 다시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하여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게 시간도 연계할 수 있어요. 연계한다는 건 뭐예요? 절대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유월절인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딱 7번 나옵니다. 딱 7번. 왜냐하면 악한 왕이 등극을 하면요, 악한 왕이 등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월절을 폐지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남북이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 유월절 절기를 다 잊어먹었어요. 포로로 있는데 무슨 명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지켜가면서 거기서 유월절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 유월절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3번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월절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며 죄로 물든 이 땅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살해 위협이 급증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깜딱 잘못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요,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살해 위협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체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아니면,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백성들을 구원해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낼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도 생명으로 보답하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1절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전에 썩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자마자 그냥 찾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고 찾으니까 예수님 아주 급하게 광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 급하게 피신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이죠, 그냥 한마디 감사 인사도 못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도 대접 못하고 예수님이 가신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베다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주 마르다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아주 급하게 만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요,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깊이 숨겨놓았던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들고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틈틈이 준비해 두었던 자신의 결혼 폐물인 향유 말이죠. 오늘 성경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아래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분에 해당하는 거죠. 300일분. 요즘에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반 막노동을 하면 1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10만 원으로 쳐도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고가의 이 향유를 마리아가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향유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처녀가 결혼해서 첫날밤을 치르기 위해서 신부가 몸에 바릅니다. 그러면 이게 향기가 나서 이게 첫날밤 이렇게 남편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사용하냐면, 그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함께 살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죽은 몸에 나머지 향유를 전부 다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가 끝나는 겁니다. 향유의 소명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그가 시집을 가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이 향유를 마리아가 지금 깨뜨린 겁니다. 적어도 이 향유를 깨뜨리기 전에 마리아는 두 가지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결혼을 포기했을 거예요. 자신의 결혼 말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앞으로 자기가 결혼해야 될 것, 앞으로 이제 내가 결혼해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실행하지 못했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3천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향유였지만 아까울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 향유를 깨뜨릴 만한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치를 발견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찬송가 94장은 이렇게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깨뜨리기 전 마리아의 결단 두 번째는요,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결혼한 신랑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는 이 향유를 쓸 일이 없을 것이다 결단을 하고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꽁꽁 숨겨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요 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대요. 절제. 그렇죠? 다름질하는 사람이 주렁주렁 달고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준 결혼 반지며 목걸이며 그냥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말이죠. 면사포까지 쓰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다 벗어던지고 달리길 해야죠. 남자 같으면 바지에 주름 착 양복 바지 쫙 빼입고 말이죠. 반짝반짝한 구두 신고 달릴 수 없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반바지 입고 말이죠. 반바지 입고 신발도 단 1g이라도 가벼운 신발 신어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말이죠. 마리아가 결단한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까?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다른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눈 마주치며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뜨리셨습니까? 평생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며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깨뜨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깨뜨리십시오. 물질을 깨뜨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이거 제가 헌금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막 유혹하죠. 자녀가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야 자녀가 더 중요해, 남편이 더 중요하지, 너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야, 노후가 더 중요해,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는 것에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마. 거기 너무 올인하면 안 돼. 너도 돌아봐야지. 너도 좀 여유롭게 생활해야지. 너의 여가 생활도 즐겨야지. 너의 건강도 돌아보고 말이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께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읊조리십시오. 계속해서 찬양으로 읊조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로 인하여서요 그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붓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시 한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번만 더 할까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하는 나사로의 집에 지금 부엌에서는요 그냥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 말이죠. 고소한 튀김도 튀길 것이고 여기저기서 참기름 냄새가 그냥 진동할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예배 이후에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요, 막 된장국이라도 끓이고 나면요, 온 교회에 된장국 냄새가 그냥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그럼 아주 급하게 막 환풍기도 돌리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쬐끔 끓이는데 몇 인분 안 끓이는데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나사로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대요. 향유 냄새가 말이죠. 왜 향유 냄새만 났겠어요? 별 냄새가 다 났겠죠. 그 옆에서 양도 잡는데, 양도 잡고 지금 양을 잡으면 그 피냄새도 날 것이고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 냄새만, 하나님은 지금 향유 냄새만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향유 냄새만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향유 냄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예배한 예배의 향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헌신의 향기인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랑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충성의 향기인 것이에요. 예수님만 찬양하기로 한 찬양의 향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향기, 헌신의 향기, 사랑의 향기, 충성의 향기,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를 깨뜨린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복음과 함께, 이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세트로 마리아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도 기억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성함을 모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알았지, 그 평생 그냥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알았지, 우리 외할아버지 성함은 뭐고 외할머니 성함은 이게 뭐 외워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가르쳤지, 너희 외할머니는 성함이 뭐고 너희 외할아버지 이렇게 안 가르쳐줘갖고 제가 몰라요. 오늘 어제부터 기억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2대만 지나가도 우리 이름은 사라져요. 2대만 지나도. 3대 지나면 몰라요. 과연 우리의 이름을 누가 기록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자의 이름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에 이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상급의 면류관 받아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기에 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자는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깝게 생각합니다.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깝다. 그거 그냥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걸. 어째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머리에 묻고 발에 묻어서 어째서 그렇게 허비하고 있냐?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셔요. 도둑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기 장래할 날을 위한다는 것은요, 죽어서 장래를 지내고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끝이니까 이 예수님이 죽어서 장래되면 끝이니까 그 장래한 날,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장래 피를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래가 되었다, 예수님이 장래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어야 예수님의 진짜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장래가 한 번 죽는 것으로 인생의 끝이라면 누가 장래를 위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이 땅에서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눈 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말이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신앙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살아나니까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살아나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날마다 죽을 수 없는 거야.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살아난 거예요. 날마다 그냥 자존심 상해서 죽고, 채찍에 맞아서 죽고, 막 성질나서 죽고, 속이 상해서 죽고,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 제가 속상하고요. 제가 막 예수님에게 다 아뢰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몸이 죽어 이별할 때 그 이별이 슬픈 것이지, 잠시 후에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의 오늘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의 날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충성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충성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소중한 시간 또는 물질, 마음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